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자고 하니까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랫사람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하인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대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예배드리죠. 사역은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한 영혼이 한 영혼씩 복음 전하자.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자.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자녀에게 잘 전수하고 셀 식구들에게 전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지자 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를 훈련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3대 사역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합니다. 왜 에워싸 합니까? 병 고쳐달라는 거죠. 뭐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북쪽의 수리아, 동쪽의 데가볼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에워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리라.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서편에 계십니다. 북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 동쪽으로 건너가자. 좀 한가한 곳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할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건너서 가자고 할 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한 서기관. 이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많았습니다.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서기관은 히브리 성경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다 쓰기도 합니다. 해당의 이 성경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해당에 가보면 그들은 안식에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한 바퀴 돕니다.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써놓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닉 주 공동체를 갔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라고 꼭 말을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교회는 로마 리더십으로 가서 변절이 됐죠. 정치화했어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주 공동체를 가보니까 구약 성경,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있죠, 지금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 중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럼 그 뒤에 애들이 또 따르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원래 보관했던 곳으로 다시 보관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초점을 안 맞춥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게 해줄까? 부모들이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줄까? 이 메시아 주 공동체의 예배예요.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이게 참, 왜 개신교는 화려한 메시지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데 초점을 둘까? 몇 사람이 모이든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 공동체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저는 주일날 성경을 때로는 길게 많이 읽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52조를 나눠서 꼭 해당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들은 모이면 성경을 몇 장씩 읽어요. 화려한 메시지보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헬라 사고가 들어와서 그래요. 성경은 히브리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사고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를 해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삶이 엉망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서기관은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문맹률이 심한 그때에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여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아람어 랍비를 이제 선생님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로 이 서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걸 보죠. 서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반쯤 헌신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계 이 말씀을 잘못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의 배경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지속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집이 나사렛에 있습니다. 동생들하고 사는 가족이 나사렛에 있습니다. 친지들도 나사렛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주로 베드로의 집에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잘 살았거든요. 베드로 하면 무식하고 어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학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건축가였고 사학가였습니다. 로마 도시가 세워질 때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랑 그 로마 도시에 가서 건축을 했어요. 성경은 목수라고 나오는데 건축가라는 게 정확합니다.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집도 짓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정도 한 중류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었고 고기를 잡고 고기를 거래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만 머물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순회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순회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사는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게 섬기로 종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 자기를 낮춰서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너 나 따라오면 잠잘 때도 제대로 없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돼. 너 다 놔두고 나 따라올 수 있니? 나한테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답변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표현은 안 나왔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반쯤 헌신해 갖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늘의 상은 엄청난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제 우선순위를 두라.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모든 거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적으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어중간하게 헌신합니다. 내 거 챙겨가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공급도 못 받고 자기 삶이 어중중하게 되기 쉬워요.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도 있고 재정도 풍성합니다. 어중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사역도 힘들고 재정도 어려워요.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서기관 반쯤 따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표현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면 희생이 동반되는데 십자가의 길인데 따라올 수 있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할 수 있니? 여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전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만하게 따라가면요, 한 개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양쪽에 발을 딛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랑 세상이랑 양쪽에 발을 딛는 거야. 양쪽 다 재미없습니다. 완전히 교회에 발을 딛놓고 완전히 하늘에 발을 딛놓고, 그럼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우리가 따라가면 100% 따라가면 예수님이요, 주는 은혜가 너무 커요. 참 대단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세상 것도 취해가면서 하늘의 것도 좀 취해보려고 하다가 하늘에 가니까 상도 없고 땅에서도 어중간하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야, 너 나 따라올래? 온전히 따라와. 온전한 제자가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까 서기관은 선생님이 했는데 라비어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헌신된 사람이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정에 부진상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탕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특히 십계명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결혼 상담하고 주례하면서 꼭 하나님께 11조하고 양가의 부모님께 11조를 절반씩 드리라 실천하는 우리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신혼살림이 얼마나 어렵겠나. 어려워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부모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이뻐하겠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더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제가 가르치는데요. 자녀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하도록 꼭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자녀 거의 없습니다. 효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효도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부모상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땅히 장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대의 장사를 보면 시신은 돌아가신 그날 땅에 장사를 합니다. 장례식은 일주일간 합니다. 장례식 꽤 길죠. 보통 지금은 3일장 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3년장을 했잖아요. 묘지에 가서 움막 지르고 옷에 살았잖아요. 얼마나 효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제자가 이야기하면 그래 부친상 당했으면 아버지 장례하고 와서 꿈 누나 따라라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앞에 죽은 자들은 뭘까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뒤에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래? 육체적으로 죽은 너 부모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장사 들고 맡겨.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부모 장례하지 말란 얘기냐? 그 뜻은 아닙니다. 장례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본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 부모 장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하게 따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싹 따라보면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나죠. 많은 기적들을 경험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경험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경험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너무 재미죠. 근데 어중간하게 따라가니까 자꾸 세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순서에 예수님의 순서가 뒤로 밀리니까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 장례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다.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례도 할 수 있고 세상살이 하다 보면 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첫 순서다. 이것보다 더 앞에 가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계산하다가 나중에 보면 땅에서도 별로 얻는 거 없고 하늘에서도 별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늘에 딱 맞추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딱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이 땅에 필요한 건 하나님 다 더해 주는 거야. 이거하고도 통하는 거죠.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세요. 재정을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시간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자녀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우리 사업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공부 하나님께 초점 맞추세요.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면 돼. 예수님이 첫 순서야.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뒤에서 팡팡 밀어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첫 순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순서는 예수님께 첫 순서를 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과 예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